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1절 시작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따로 설명받은 사람들, 위에 10절을 보면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한 그 사람들, 외인과는 구별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명을 마친 후에 바로 연이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대상을 지명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의 설명을 들은 자들, 내인, 허락받은 자, 비밀을 알도록 설명 들은 자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요 대상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의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과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선물하는 로마라는 세상의 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라.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로 판단하고 보면 예수의 말씀과 역사,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잠시 일어나는 바람과 없어지는 것으로, 세상의 힘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세상에 새롭게 볼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 씨라는 것이, 씨 뿌리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반드시 완전하고 풍성하게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대로 완전하게 결실한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 말씀 통해서 지금의 세상과 나 자신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 이 비밀은 어두워진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밝혀주는 새로운 빛이다.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설명을 들은 또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 자체의 역사는, 이 행위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자들, 12제자, 극히 소수의 허락된 자들에게 설명된 하나님의 설명을 들은 것은 등불을 가져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져온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br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come입니다. 왜 come이냐? 가져오다, 스스로 온 것이기도 맞아요. 중간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도 맞지만 주어진 것도 맞다는 거예요.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말씀, 곧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이 듣고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간때입니다.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미스테리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었기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가져옴을 당하는 것이고 동시에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등불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새로 보게 되었으니까 주신 것도 맞고 가져오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져온다는 것은 매일 반복하는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이요, 필요한 일입니다. 밤마다 등불을 가져다 밝히는 것은 매일 해가지고 매일 어두움이 덮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더 분명해져요. 무더운 태양만 피하면 습도가 낮아 서늘하기 때문에 모든 가옥은 창문이 조그맣습니다. 벽은 흙으로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집안은 한낮에도 거의 어두컴컴해서 특별한 일을 하려면은 등불을 켜놓고 빛을 밝힌 다음에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 낮에도 어두운 집안은 등불로 밝혀야만 무언가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 일이나 또는 구분하고 정리해야 되면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요, 반복적인 일이요, 특히 주의 집중을 위해서 무언가 다르고 무언가 구별하고 철저히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등불을 가져가게 또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은 자로 인도하시기 위해 등불을 갖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허락된 사람들의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수동이요, 능동이에요. 그래서 의무이자 축복이에요. 본문 23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듣는 것이라는 핵심 주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위에 9절을 보면 역시 똑같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이것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밀을 해석한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주제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을 능력이 아무에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미면, 두 번째 의미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듣고 깨닫고 주의 집중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명령형이에요. 들을 수 있으면, 들었으면 주의 집중하고 깨닫고 반드시 지키라.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주님의 명령으로 들을 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들은 허락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반드시 주의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계시를 아주 깊이 함께 살펴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를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주의 깊게 유념하여 들은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단지 지식과 깨달음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받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은 패러독스와 같은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나면 본문이 보다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순서대로 등불이 무엇인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할 때 등불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등불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성막 안에 성소의 등불이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다시피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역시 빛으로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예수를 표현합니다. 이전에도 빛은 있었어요. 그렇죠? 율법의 빛도 있었고 자연의 빛도 있었지만 참빛, 진짜 빛이 왔다는 거예요. 빛이 왔다는 건 뭡니까? 새로 비춰봐야 돼요. 옛날 빛으로 비추어 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 옛날 빛으로는 밝혀낼 수 없던 것들, 옛날 빛으로는 구별할 수 없던 것들이 참빛으로 완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뭘 하셔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은요,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말하는 요한복음의 시작도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먼저 말씀을 말하고 그 다음에 빛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순서가 항상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이고 말씀에 따라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빛을 내는 도구예요. 빛 자체가 아닙니다. 등불. 빛을 내는 도구인 등불은 뭘 말합니까? 말씀입니다. 성소를 밝히는 이 등불은 이후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고 의미가 확장됐는데 잠언 6장 23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등불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지만 여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 비밀의 계시, 허락된 자에게만 주신, 외인이 아닌 자에게만 주신, 함께한 자에게만 주신 씨 뿌리는 자의 설명을 말합니다. 그 등불을 가져오는 행위는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얻어 자기의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아주 포커싱을 했어요. 그 설명에. 그것은 제일 먼저 어떻게 자기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집안이라는 것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인생과 삶의 전부를 말해요. 자기 집안 안으로, 내 집안 안으로, 내 인생의 영역 안으로, 내 삶의 자리로 그 계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었으니까 반드시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할 때 먼저 말입니다. 말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의 부피나 양을 측량하던 그릇이었어요. 저는 많이 봤죠. 어렸을 때. 지금은 없지만 쌀가게가 도처에 있지 않았습니까? 쌀이 주식이었어요. 지금 마트 가서 사지만 옛날엔 쌀가게가 따로 있었어요. 그 쌀가게에 보면 우리 그 양식을 재는데 한 홉, 두 홉 이럽니다. 홉이라는 것은 두 손으로 가득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원래 홉이었어요. 그 10홉이 한 되예요. 한 되. 지금 두부 한 모보다 조금 더 큰, 깊은 한 되였어요. 그 되가 10되가 되면 10개의 되를 담으면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18리터 정도 되는데 그 측량 도구를 말해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이하게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거는 그 당시에 기름을 태우는 등불을 끌 때 그름이 생기지 않도록 덮는 덮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측량 도구예요. 그 어떤 것이 맞는지 불분명합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불을 끄는 덮개나 측량하는 도구나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등불을 가져와서 측량도구 아래 두거나 덮개를 가져와 등불을 가져온 다음에 덮개를 갖고 덮어 놓으면 빛이 없어요.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빛이 비춰지질 않아요. 등불의 목적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둘 다. 등불을 끄려고 등불을 붙여서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말 아래 두려고 말 위에 비추어 봐야 측량도구 위에 비춰야 측량할 때 정확히 측량하는데 그 측량도구 밑에다가 두어버리면 그게 찾는지 눈금이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잖아요. 빛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력화시켜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평상을 말합니다. 침상, 영어로는 bed로도 번역이 됩니다만 성경을 보면요, 이 침상이라는 곳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은 아닙니다. 거기 침상에서 이삭은 경배를 했어요. 침상 머리를 붙들고 경배했어요. 미갈은 우상을 침상에서 숭배했습니다. 침상은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침상은 계획도 하고 꿈도 꿉니다. 시편 36편 4절에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악도 꾀해요. 시편 63편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합니다. 즉 침상은 일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악을 꾀하거나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는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인생의 자리,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음은 침상을 더럽혔다고 표현되며 이는 영적 간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과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자리가 침상이에요. 심각한 영적 싸움의 장소예요. 침상이라는 곳이.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우상도 바라봤다가 악도 꾀했다가 선도 의지했다가 걱정도 했다가 믿음도 생겼다가 탐욕을 부리다가 회개도 하다가 이 침상이라는 것, 평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닌 내 삶의 육적이고 영적이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고 나타날 수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침상 아래 등불을 둬서는 안 돼요. 왜?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침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거짓은 거짓대로 드러나요. 분별이 된단 말이죠.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여러분, 침상에서 인생이 결말이랍니다. 이 평상, 침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네 번째로 22절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시작. 숨긴 것과 감추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확한 비유들의 해석들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숨긴 것과 감춘 것, 헬라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클립토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숨긴 거나 감춘 것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어미 변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숨겼다, 하나님이 숨겼다라는 것은 뭘 숨기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숨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감추셨다 할 때 감춘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씨 뿌리는 비유 맨 끝에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창세전에 감추인 것,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감추신 게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어떻게 된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감추었다는 것은, 숨겼다는 것은 의미, 일이 이루어지는 원리, 하나님의 경륜, 뜻, 약간의 무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뭐 이런 거라면, 감추신 거는 뭐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왔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천국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 감추인 것을 성경은 구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22절이 패러독스의 문장 같지만 아주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숨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비밀이 감추어 두셨어요. 그 다음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감추었지만 나타내셨잖아요. 왜?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완벽한 결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손길로 감추신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고 나타낸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말이죠, 보이게 하다, 명백하게 하다, 그런 기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알려진, 표면적, 현저한 등의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은 완전히 덮어서 봉인한 것이 아니에요. 모르도록. 때가 참에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드러나게 확실하게 사람들이 믿고 현저하게 붙들 수 있도록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의 차에 드러나게 하세요.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은 그래서 드러나요.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건설한 예수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와 구원의 역사로 감추어졌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실제가 되었고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온 것이 예수와 이 천국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또 이들으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냐. 무슨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죠? 두려움. 어디다 놓아둘 거냐 말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당연히 등경 위에 두려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어요. 두는 사람이 많아요. 등불은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은 말과 침상, 즉 계산과 영적 싸움과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해요. 왜? 인생이 자기의 육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아주 영광스럽다가 아주 육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자비로웠다가 지극히 악랄하기도 하고. 그런데 빛이 안 비추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결국이 망하는 거죠. 인생의 삶의 자리, 집안에는 반드시 등경 위에 등불이 놓여져 있어야 돼요. 아래에 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 어두운 인생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 주님의 설명, 주님과 알려주신 하늘나라의 비밀로 우리의 말과 침상을 밝혀야 돼요. 모든 계산과 싸움에 비추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등불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온 집안, 내 삶의 자리 전체를 비추도록 말입니다. 특별히 말과 평상이라고 했어요. 계산과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비추어져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등불이 가져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가져다가 바닥에 두면 안 됩니다. 인생의 바닥에 내려두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어 보면 분별도 하게 되고, 빛이 드러나면 드러나게 돼요. 빛이 환하면 어떻게 측량을 속일 수가 있고, 영적 싸움의 악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에 묻혀있던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말 좋기도 하지만 정말 두렵기도 하잖아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왜?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자기가 드러났어요. 마귀적 지혜로 자기가 드러났어요. 드러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벌거벗겨 드러난다는 것,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어두움에 묻혀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발가벗겨 다 드러나게 되면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 말씀의 빛, 이 씨 뿌리는 자의 계시의 빛은 우리 삶 전체에 비추어지도록 등경 위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에 묻힌 것을 드러나게 하여 망신주고 두렵게 하고 발가벗겨 놀리시고 등불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발가벗기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감추인 것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숨긴 것이 드러나게 하도록 등불을 비춰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계시와 비밀이 우리 삶의 집안 전체를, 내 삶의 자리 전체를 비치도록 해요. 비치기 때문에 또는 드러나기도 해요. 부끄럽고 무섭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부끄러움은 가죽옷으로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십니다. 밝혀지는 어두움은 물러가고 드러난 죄악은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쌓아 주십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어 주신 목적은 우리를 드러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싸매기 위함이 아니에요. 숨긴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특별히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계시가 등경 위에서 비추어질 때, 특별히 그 비추어지는 것도 측량도구인 말이나, 그죠? 평상이나 영적 싸움의 자리나 우리 인생의 그 깊은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숨긴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납니다. 숨긴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미. 감추인 것은 뭐라고 했죠? 예수, 하나님 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국은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요새 철저히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한만 성경을 뜯어보고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감추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비추어질 때에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 빛 아래서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추어질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그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혁혁하게 그 땀냄새 나는 삶의 자리에 갖고 들어와서 비춰라. 왜?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 할렐루야.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에서를 만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창세기 3장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요, 야곱이 뭐 했어요? 자기의 온 무리를 세 대로 나눠요. 하나가 죽으면 그 다음 거는 두셋은 살겠지. 분이 안 풀려서 둘까지 죽이고 나서는 그래도 분이 풀리면 셋째는 살겠지. 셋까지 다 죽이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맨두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열심히 인간의 지혜를 세웁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여기 홀로라는 말은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육신이 의지할 것은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다 했으니까 힘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홀로 된 야곱이 무슨 뜻이냐? 홀로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기려고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홀로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기려고 그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나 밤새도록 씨름하여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못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셨던 것은 홀로 된 야곱, 육적인 야곱을 이기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되니까. 육적인 야곱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육의 사람을 이기려고 밤새도록 누르셨는데, 홀로 된 다음에도 죽도록 포기를 안 해요. 육의 야곱을 그렇게 이기기 어려워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환도뼈를 탁 치셔요. 그 치셨다는 말이 뭐 세게 쳤다는 게 아니에요. 툭 터치하셨다래요. 환도뼈는 힘의 근원인데 그걸 터치해 버리셨어요.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육의 사람의 힘의 근원을 갖다가 아예 끊어버리셨어요. 육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힘의 근원 자체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영적 싸움의 터에서 육의 사람, 세상의 지혜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불빛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곱의 환도뼈의 터치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임하신 거예요. 아주 핵심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으로, 전체적으로는 예수의 말씀으로. 이 등불 아래서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의, 우리 세상의, 우리 자신의 계산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 등불 아래서. 이제 싸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밑 아래서 다시 싸워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의 등불 아래서 볼 때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은 세워집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숨긴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일어난 그 환도뼈의 터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터치로 바뀌셨어요. 거짓에 선동되어 세상의 지혜에 묻혀버리고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혼란과 불신과 좌절하는 예수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 빛 아래서 보아야 합니다. 빛을 그 계산과 싸움 아래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등경 위에 두려야 돼요. 등불은 어둠을 비추어 밝히는 것입니다. 계시받은 말씀은 마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등불입니다. 이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가져올 때 아래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 보이실 때는 등경 위에다 두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주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지들 마음대로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도 여기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모든 비유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자리에 비춰진 이 불빛은 벌거벗겨 드러나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도 경험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감추이신 것,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의미와 진리의 역사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므로 이 자신의 주님의 말씀대로 씨 뿌리는 자에 비해 설명대로 우리가 측량하는 우리의 말도 평상에 누워 꿈꾸고 묵상하는 것까지도 이 등불에 비추어야 돼요.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설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아멘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너의 삶의 자리 안으로 갖고 들어와라. 그것으로 너의 측량 도구를 비추어라. 그것으로 영적 싸움에 너의 삶의 그 땀냄새 나는 것을 비추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감추인 것이 나타나고 숨긴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일어나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 등경 위에 두어라.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말이나 평상 아래에 등불을 감추어 두는 것은 등불을 무력화하는 것이, 등불의 빛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등불은 집안의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이 비추는 곳까지 어두움은 다가올 수 없습니다. 이 등불을 감추어 두면 어두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이 등불은 올려 위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비추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삶에서, 반복적인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시간에 언제나 밝혀진 이 등불이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더 특별히 우리의 계산하는 것과 영적 싸움에선 더더욱 비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보여지지 않는 빛은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등불의 빛이 비추게 해야 합니다. 이 등불의 빛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비추어 다시 보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통치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진리의 뜻이 드러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약속 주시고 명령 주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하나님의 인생, 영적인 이스라엘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